2부 30번째 시간입니다. 막벨라굴 성도의 무덤과 자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함께 읽어본 것처럼요,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 그리고 사라가 들어갈 묘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많은 양을 할례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죽고 들어가고 매장된 땅을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녀의 죽음, 제 말씀을 계속 드렸겠지만 이후에 있는 막벨라 굴이 갖고 있는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고, 땅에 사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 땅에 너의 많은 자손들이 세워져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제 역사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만들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자손이고 땅이야, 따라가. 그러니까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갑자기 초월자이신 어떤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결국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귀결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들로 살아가도록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인 거죠. 자,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하나님의 하존과 말씀을 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 땅에서 자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어떤 그 내 밖에 있는 목표와 어떤 기대를 바라는 것이 아닌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미래적 전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면은 내 인생을 성공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갔겠어요? 예? 갔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잡고 그를 약속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중에 죽어서, 그게 아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지옥이라는 무서운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동인과 행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그 동인과 행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에 기독교도 포함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보는 하나님,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그들이 바라보는 천국이에요. 그걸 가겠다고 이렇게 다 열심을 내는 거란 말이죠. 정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막 금보화가 있고 막 대리석이 있고 막 그렇게 궁전이 있고, 그런데 앞에는 막 시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막 그 산골짜기 평안한 그런 곳이 천국이냐고요. 천국일까요? 지옥은 막 혀가 잘리고 막 그 눈 막 웃 뽑히고 막 물속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다 이러고 이런 데가 지옥이겠냐고요. 그건 다 누구의 천국과 지옥이에요? 나라가 좀 그렇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요구해서 만들어낸 그 천국이고 지옥이에요.
그게 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님이 잡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그렇게 끌고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약속한 것이 뭐라고요? 자손과 땅이에요. 근데 자손과 땅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죠. 네,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서 한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손을 주겠다는 거고 땅을 주겠다는 거. 자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삭이고, 땅은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고, 바로 전전장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는 곧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 교회로 완성되는 구속사를 예표하고 예증하고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아주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라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라 자체가요. 네,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교회의 구원이 약속된 거겠죠. 그 구원이 결국 자손과 땅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자손과 땅을 하나님에 의해서 건네받게 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게 되었네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살다가 그 나이에 죽었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묻히게 될 묘지를 구하는 거죠. 묘지를 구하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곳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였다고 해요. 본문에는 그녀의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하는 것도 좀 재미있죠. 그 땅이 아마 그 지역의 왕이나 그런 사람이었겠죠. 해쪽 속에 가서 아내가 죽어서 묘지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돈 주고 지불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괜찮다고, 그냥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돈 받으시라고. 아니 괜찮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400세겔에 주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죠. 구입한 그 땅, 그 묘지의 이름이 뭐예요? 막벨라 굴 혹은 막벨라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밭 혹은 굴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을 파서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그 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굴을 막는 게 무덤의 형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3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사전에서 막벨라 단어를 치니까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스데반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산 밭이 막벨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에브론에게 구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스데반과 여호수아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에브론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변 어딘가를 또 구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는 그곳을 밭이라고 하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막벨라 무덤, 막벨라 밭이 요셉 자손들의 기업이 됐대요. 그들의 땅, 그들의 기업이 됐대요. 단순히 등기가 그들에게 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유산이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땅과 밭을 함께 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후에 야곱이 그 주위를 구입할 수도 있었겠죠.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세요. 여호수아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에서 죽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매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요. 출애굽할 때 뭘 갖고 온 거예요? 뼈를 무덤을 다 파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다시 묻은 거 이장한 거에 말하자면 부모님이 죽은 조상이 죽은 막벨라 굴에 이장 합장이라고 그래. 이장 아무튼 한 같이 묻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창세기 34장 18절에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오다가 어디죠? 어느 강까지? 약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고 분리엘의 아침을 경험하고 허리가 깨트려져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에서 뭘 경험해요, 야곱이요? 경험이라고. 무슨 일이 나타나요? 디나가 세겜의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하몰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켜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그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에 묻고 어디로 올라가요?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자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과 관련돼 그 세겜 땅에 있으면서 그때 거기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요.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그 구입할 때 창세기 33년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또 불렀대요. 사도행전 7장 15절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야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서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야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샀냐 안 샀냐 그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소위 말해 4대 족장이잖아요. 이 4명의 족장은 4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요셉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는 4개의 족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4개의 복음인 거죠. 우리가 4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만으로 살아간 것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고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와 생애를 통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의 그 개별적인 역사를 그냥 이야기의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건네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단순한 한 인물의 위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가 함께 그 묘지에 막벨라굴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내가 사라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요. 참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니까 사라만 굳이 들어가죠. 이삭은 아주 좋은 남자죠. 부인 하나만 있었죠. 리브가와 함께 들어가고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넷이죠. 첫째 부인이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죠. 셋째 부인이 그 종들이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암기를 못하나? 근데 첫째 부인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둘째 부인과 함께 들어가란 말이에요. 원래 둘째 부인을 사랑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인과 함께 장사가 되고 요셉은 애굽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죽어서 그의 뼈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족장의 인물을 완성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이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완성된 이야기를 요셉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진술되고 있는 것이 막벨라 굴의 이야기인 거고, 막벨라라는 단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뜻이 뭐예요? 겹치다, 쌍으로 하다, 이중으로 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이 들어가서 함께 겹쳐서 죽은 것이죠.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가 함께 죽어서 들어가서 묻혀진 것이 막벨라 무덤이에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서 죽어서 무덤에서 죽어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말하자면 요셉으로 결론 짓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자손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손과 땅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설명이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교회로 설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당신의 자손과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자손과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자손이 태어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자궁 안에 난자와 정자, 생물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자칼과 네케바,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 함께 연합하는 거죠. 두 존재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 거고, 생물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두 존재가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연합은 또 뭐예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 연합인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세요. 죽는 거예요. 사랑에 함께 만나는데 이제 함께 죽어야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죽기 싫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데, 아무튼 이 자궁이라는 이 생명의 이 공간에서 두 존재가 만나 연합하여 죽어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자궁인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논지는 뭐냐면 무덤이 자궁이고 자궁이 무덤이에요. 그래요.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궁과 무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레시트의 언약, 태초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십자가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요? 부활. 죽는 것은 무덤이고 부활하는 것은 자궁이잖아요. 부활이 다시 태어나는 건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은 무덤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자궁인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신 언약 1, 2, 3장에서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무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요. 언약이에요. 언약적인 선포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놈들 이거 먹으면 니네 죽어. 먹지 마. 어디 한번 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제 유전을 받아서 이렇게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그냥 하나잖아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명나무를 주신 거죠. 하나인데 요거를 먹으면 너희는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 그 소멸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써의 죽음이다. 그게 죽음으로 완성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흔히요. 그렇게 너희가 반드시 죽고 죽어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언약이 이미 창세기에부터 선포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선악의 윤리와 도덕적인 판단으로 마치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그 기준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가인적인 태도인데 가인적인 욕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예. 죽인 건 나쁜 거죠. 살인이잖아요. 그거는 사회 규범적인 도덕 윤리로 나쁜 거예요. 됐죠? 그렇다고 좋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근데 태고적 개념으로 볼 때는 가인은 아벨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언약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이 뭐라 그래요?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은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요? 내가 아벨을 죽인 건 잘못된 건데 하나님이 나 지금 비난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딘지 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태도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네가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의 죽음의 내용이 너한테 어떤 의미인지 네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 알아먹고 너 때문에 내가 죽였다. 아벨이 날 열받게서 죽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태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였어요? 로마 군병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걸 시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죽였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죽은 예수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되는지 알아먹으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 나의 이 무덤과 같은 자궁과 같은 역사 안에서 설명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지잖아요. 그거를 역사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렇게 죽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고 그 죽음 안에 내가 살아나고 있구나를 알아먹는 게 역사의 모습인데
나 예수 안 죽였어.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나쁜 놈으로 보지 마세요라는 게 선악 까먹은 인간의 태도인 거죠. 정확하게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 왜 죽었는지 알아? 그러면은 사람이 뭐라 하는지 물어보. 전도할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시 오셔서 그게 이제 무트 타무트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 죽음은 곧 부활이고 생명인 거죠. 그래서 무덤과 자궁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가 함께 만나는 곳이 자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덤인 거죠. 함께 죽는 곳이니까요. 무덤에서 함께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오는 뭐가 된다고요? 말하자면 자궁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족장들의 무덤인 막벨라 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한 족장이 요셉인 거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죽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양식을 관장한 자의 모습으로 요셉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요셉만이 홀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된 것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들의 아내와 함께 장사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흔히 역사는 묵시에서 완성된다 그러죠.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원론도 되고 그 현상계와 초월계도 되는데 이제 이 묵시 이걸 이제 영혼의 개념이라고 흔히 말하죠. 형이상학이라고 철학에서 말하잖아요. 이 묵시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흔히 제가 표현하는 그걸 역사라고 이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우리의 이 내재된 삶인 거죠. 이거는 영원, 무한의 개념이고, 이거는 유한의 개념이죠. 시간으로 볼 때, 이걸 이제 직선으로 볼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흔히 이제 복음주의 역사관에서 창조와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창조라 그러고, 이건 복음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조 전의 역사와 창조 전의 세상과 종말 이후의 세상은 뭐예요? 이게 영혼인 거죠.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아주 긴 시간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개념과 이 영혼의 개념, 이걸 영혼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 개념 속에 있는 창조와 종말의 이 인간의 이 물리적 세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혼에 비해서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일직선의 역사관으로 볼 때 설명이 되는데 이 개념으로 볼 때는 묵시가 역사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묵시는 역사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묵시라는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역사 안에 딱 뭐 한 거예요? 니체에 의하면은 그냥 던져진 존재죠. 그냥 딱 던져진 거예요. 묵시에 의해서 역사가 던져진 그림을 창조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묵시를 뭘로 발견해요? 올라가는 것. 그걸 역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창세기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혼과 묵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존재에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내용을 다시 만들어내는 역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그냥 역창조를 그냥 고생이라 그러면 돼요. 그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이런 철학적인 게 짜증나면은 그냥 고난, 고생, 죽음, 다 아픔, 어려움. 그러니까 나의 이 생명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느끼는 거. 고통을 느끼는 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것도 또 어려운 철학적인 명제인데
죽어가고 있는 게 살아 있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늙어가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지.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늙어지고 뼈가 오스라들고 이런 게 뭐예요? 죽어가는 건데 그 죽어가는 게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 나의 살아있음은 죽음으로 확인되잖아요. 뭐 아멘가 철학적인 명제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고난으로 감지한다. 쉽게 이게 다 집어치우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난 뭐 한 거에 말하자면요. 살아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고난이 감지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드러난 거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창조와 역창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창조 딱 했어요, 이렇게요? 아니지. 세포가 만나서 엄마 아빠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나죠.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게 나잖아요. 근데 그 창조된 나가 역창조의 과정,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창조된 것들을 다시 더듬어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점으로 가르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게 좀 어려우면 그것만 내가 아프면 살아있는 거구나. 고난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다 어려우시면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궁과 무덤이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는 묵시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림인 거죠. 화가의 의지가 캔버스에 그려지는 게 뭐라고요? 역사란 얘기죠. 그걸 우리는 고난으로 감지한다 그런 거죠. 묵시가 펼쳐지는 역사를 흔히 뭐라고요? 세상, 코스모스, 그걸 자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궁을 또 뭐라 그런다고요? 무덤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의 문명이 묫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사람이 죽어서 사후세계랑 연결돼서 설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단 말이죠. 무덤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는 그 죽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것과 함께 어디에서요? 무덤에서 불러냈다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내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구덩이에 빠졌다,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이런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여호와께서 뭐 한다 그래요? 건지셨다 그러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있죠. 이 구덩이가 무덤이에요. 막벨라라는 단어는 아닌데 무덤, 그러니까 구덩이, 무덤 같은 동의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무덤에 빠졌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 번역하면은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웅덩이가 무덤이에요. 말하자면요. 끌어올린다 그랬죠. 시편 88편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에 두셨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웅덩이, 무덤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깊은 웅덩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무덤인 것을 자각하는 자는 성도뿐이 없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자신이 죽은 자이며 어두움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자각 속에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아나스타시스,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진리로 똑바로 세워져 가는 삶, 부활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단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디에서 나온대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곳에서 나오게 한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걸 무덤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현존은 죽음이 실현되는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죽여서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살려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왕됨의 자리를 빼앗기고 털리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성도는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 자각 속에서 고난을 받고 이 무덤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비전이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육의 죽음, 세상에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서 진짜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무덤됨을 폭로하시고 여기가 무덤이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회개하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이걸 문학적으로 생고생과 고난을 당하는 욥이 이렇게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못해,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당하는 인간적인 표현인 거고 이건 약간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이 어떻게 자각하냐면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죠. 근데 그 무덤에 있는 실존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뭐 한대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덤에 빠져 있는데 그 무덤에 빠져 있는 현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둘러싸여 있으면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그 현장이처럼 보이지만 이건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부인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건강도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결국은 누구에 의한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달 볶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포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둘러싸여가 사카크라는 단어인데 가리우다 덮다예요.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거, 하나님이 덮는 거는 거의 대부분 구원과 구속과 관련돼 있잖아요. 칭의가 하나님이 덮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둘러싸여서 가리우고 덮은 곳이 어디라고요? 속죄소의 그룹의 날개로 덮여 있을 때 속죄소의 그 그룹 천사의 날개가 속죄를 덮고 있잖아요. 그 단어를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요셉은 그 속죄소의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덮으심을 경험하고 있는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역사 안에서는 육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죽어지는 고난으로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실존이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그냥 그 좋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의라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공을 받고 있는 현실이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없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현실이 예수님에 의하면은 복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욥이 그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으심을 욥은 고난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같은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욥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무덤. 무덤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궁. 그 무덤에서 성도는 뭐 한다고요? 죽는 거죠. 죽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부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도행 1장 9절 설명한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었으며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구입한, 유다가 구입한 건 아니지만 구입한 그 밭이 아겔다마 피밭이고 그것이 누구의 무덤이에요? 나그네들의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르시레유니까 이 유다가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인, 유대인, 유대교가 다 뭐예요? 유다예요. 그 유다가 가롯이라는 유다가 예수를 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12제자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12제자의 대표로 판 거라고요. 제 해석입니다. 12제자의 대표로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아, 예수님을 판 게 유다만 있었어요? 또 누구 있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 베드로는 더 악랄하지. 판 게 아니라 그냥 저주까지 했잖아요. 아, 그 인간 썩을 놈이야. 그랬잖아요. 나 몰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교회의 전통은 유다 전통이에요? 베드로 전통이에요? 권력을 베드로가 잡았거든요.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라 베드로는 좋은 분. 지금도 가톨릭은 베드로의 계승으로 오잖아요. 그 나쁜 베드로의 계승으로 받은 거라서 그 정통이 별로 안 좋은 정통이란 말이에요. 물론 회개는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 좋은 사람, 유다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는 인간의 순전한 어떤 그 사심과 편견으로 본 태도이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의 대표이고 대표성이 있습니다. 유다도 대표예요. 사실 두 개가 두 사람이 같은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요한복음인가 거기서는 밤에 유월절 떡을 나눌 때 유다가 그 조각을 짓고 먹으려고 하니까 나가라 그랬나? 막
밤에 나갔잖아요, 유다가요. 예, 본문 기억 안 나는데 밤으로 나갔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밤으로 나가서 예수를 팔아서 그가 죽은 그것이 아겔다마 피밭이 된 거죠. 이게 교회의 어떠함을 대표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 썼네요. 예. 유다가 예수님에게 율법의 도각을 받아 밤으로 나갔어요. 그 무덤에서 밤으로 나간 유다가 죽어 묻힌 곳이 아겔다마죠. 그리고 그것이 나그네들의 무덤이 된 거죠. 그 무덤이 교회의 무덤인 거죠. 요나서 2장 1절 이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이에요. 뱃속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라는 단어인데요. 단어적인 뜻은 내부 기관, 내장, 창자, 그리고 자궁, 태중 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냥 물고기 뱃속 하면 그냥 창자도 되지만 그냥 자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자궁에 들어간 거죠. 다시 번역을 하면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반복 대꾸법처럼 보여요. 스올 있죠. 스올은 소위 말해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는 그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라고 해서 하데스와 동일한 장소로 지옥과 유사한 개념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거의 지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 뱃속이 베텐인데 이것도 배, 자궁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궁, 다른 의미로 물고기 무덤, 스올의 뱃속, 스올의 무덤, 그게 또 뭐라고요? 자궁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라고 복음 전화를 하니까 싫어요로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가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먹었죠. 그 얘기잖아요. 물고기가 먹었는데 그 뱃속을 그 자궁이라고도 하고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죽는 곳으로서의 무덤이고 살아나는 곳으로서의 자궁인 거예요. 그게 막벨라라는 개념인 거예요. 거기에서 요나가 죽고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본문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이제 10절 마지막 절에 쭉쭉 얘기하다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어디에요? 육지에 죽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죽어서 육지로 나온 거죠. 이게 부활의 개념인 게 사실은요. 요나가 불순종으로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물고기가 그를 삼켜 뱃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흔히 요나가 회개하였는데 물고기 뱃속이 자궁이고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삼킨 물고기 뱃속 스올의 무덤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물고기 뱃속 지옥에서 생명으로 나온 거죠. 부활한 거죠.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이 곧 무덤이고 그 무덤 안에서 진짜 죽으니까 바다에서 땅으로 나오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덤과 자궁의 이야기가 바울에게서는 뭘로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 스타우로스로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과 라헬,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 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야기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뭐요? 흔적. 이 흔적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티그마예요.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는 정신적으로 어떤 흔적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단어예요. 스티그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인장, 도장, 고대 시대 때는 물건에 이렇게 인을 찍거나 그 노예 이마나 이런 데 이렇게 불도장을 찍죠.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그 스티그마가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을 신학적으로 권위적으로 비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니까 나 예수님 때 이게 생고생을 했어. 나 건들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한 이 말이 예수의 권위가 있는 이유는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그 권위를 입증한 스티그마가 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이다라고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위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을 증언하는 거라고요. 이게 생명이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건데 그 스티그마가 어디에서 세워진 거예요? 스타우로스에서 죽어서 살아난 것으로 세워진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해요. 여기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찌르거나 구멍을 내어서 박은 표시를 의미해요. 고대 시대 때 스티그마는 군인들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 노예의 이마, 귀, 손 등에 표시한 그런 문양이래요. 바울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었겠어요? 그의 육체와 마음 안에 실제로 있었던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 흔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흔적인 거죠. 그 무덤으로서의 자궁으로서의 무덤의 내용이 스타우로스로 경험된 거죠. 그 스타우로스가 스티그마이고 그 스티그마가 곧 무덤이고 자궁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우로스는 하나님의 묵시와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그 현장이죠.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의 경험을 하는 장이 이 스타우로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러니까 아까 시인 같은 경우도 내가 깊은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그 고난에서 이겨내 주신다라는 그 시인들의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잘 이해하고 계셔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당하는 구덩이와 같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어려움과 고난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낸다라는 그 명제를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에서 고백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도와주셨는데? 대주게요. 완전히 짓밟았죠. 거기에서 아우 어지러지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창조의 개념이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육분이 없으니까 그 육의 고난을 감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필연이고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다 있지요. 그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빌 게이츠나 머스크도 고난이 있겠죠.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별로 없는 제 입장에서 그냥 모든 게 부럽지만, 모든 게 부럽지만 제가 상상을 못하는 다른 영역에 자신들만의 어떤 그 무엇의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는 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것처럼 모든 인생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를 살아가는 이 현상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초월의 그 무엇을 육으로만 감지한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됐죠? 근데 그것을 이 역사 안에서 그 육의 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창조의 그 내용들을 십자가로 깨달을 때 그 무덤이 자궁의 생명이 된다고요. 제 논리는요. 그걸 십자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고난과 핍박의 그 내용이 있어서 복음을 믿었다고 쳐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쉽게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주님을 믿었다고 쳐요. 그런 분 있잖아요. 진짜 잘 믿었어요. 그러면 사업이 망한 그 고난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고난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망하는 사람이 다 진리를 듣지 않아요. 네? 그 망한 그 내용, 그 육의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창조의 개념, 내 은혜가 들어와서 이 현실의 역사에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그림들을 초월을 감지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설명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 자궁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것이 스타우로스로 경험된 거고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도 자신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건지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알아가고 처음에 그려졌는데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몰랐는데 그려가 보니까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역사를 걸어가면서 역창조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묵시의 완성을 이전보다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굳이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는 그것만 남지요. 다른 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면 자손 많이 생기고 땅 많이 생긴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세상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니, 따라갔는데 내용은 그걸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이해가 되어졌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만남의 장소를 이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막벨라 굴이 스티그마로서의 스타우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스타우로스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진 자로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된 자로 그리스도의 뭐요? 강림, 파루지아, 흔히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흔히 복음성가에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리라, 복음 그런 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런 그 관용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그 관용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은 영으로 강림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단회적으로 강림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가 내 개변적인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모든 신학에 동의하잖아요. 신학적으로. 그 주님이 소위 말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영으로. 그러면 주님 다시 오세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다시 오세요. 그 뭐예요? 나는 그 주님 다시 기다립니다. 주님 오세요. 그 뭐예요? 결혼했는데 재혼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근데 우리는 생각이 없으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렇게 그냥 더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감정적으로 은혜가 더 많이 받아야 어떤 그런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알고 써야 된다, 말하자면요. 쓸 필요도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그냥 관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충돌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이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재림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내세의 좋은 세상 기다리고 계셔요? 네. 근데 뭔지 모르잖아요.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다고 들었고는 있는데, 뭐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거요? 모르잖아요. 고작해야 그냥 금은부화가 가득한 그 궁궐 같은 집에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근데 그걸 꿈꾸면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큰 집에 산다 그러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조그만 집에 산다 그러고, 뭐 개털 모자 쓴다 그러고, 황금 면류관 쓴 사람은 전도 100명 아니 황금 면류관 쓰면 안 무거워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성도들이 진짜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사람들, 우리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게 뭐지? 문맹이라니까요. 한글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의 언어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그림 몇 개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문맹이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속이는 게 되게 쉬운 거 아시죠? 모르는데 욕망만 가득해. 이거는 그냥 대박인 거지, 그냥.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는데 돈만 많이 벌고 싶어. 그냥 밥인 거죠, 이거는요. 나는 그냥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싶어. 이게 밥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포심, 두려움 가득해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못하는, 글을 모르니까 왜곡된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낸 그 태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만 노래하고, 인간만 글 쓰고, 인간만 그림 그리잖아요. 이걸 제일 잘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종교. 요즘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걸 잘하죠. 이거 BTS 나오고 뭐 누구 나오면 다 열광하잖아요. 그 노래, 아름다운 비주얼, 멋있는 춤, 그게 사실 다 고대 시대 때는 다 종교 문화였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글 쓰는 건 다 종교 문화였다니까요. 그거를 그분들이 뛰어난 그 능력이 있는 그분들이 뺏어가가지고 그렇게 돈 벌고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 현상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용산에 하이브라는 그 BTS 회사 본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옆에 그 카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카페에 냉장고를 제가 갖다 주려고 갔는데 일하려고 갔는데 음료 냉장고 갖다 갔는데 외국인 여자가 바글바글해요. 거기에 방탄소년단들 얼굴이 나오면서 노래, 음악이 나오고 그분들이 막 얘기하면서 막 그 신앙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방탄을 만나가지고 생활이 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성지예요, 성지. 그게 딱 종교 현상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종교 현상 속에서 뭘 만난 거잖아요. 그게 좋게 말하면 나의 어떤 이 현상을 해결해 주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문맹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내용의 현실이 어떤 건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글을 알아야 돼요. 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글의 내용을 알아야 돼. 글을 잘 알아야지 뭘 써요. 문장을 쓰잖아요. 음을 잘 알아야지 뭐해요.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잖아요. 저는 작곡 하나 해요, 못해요? 못하죠. 노래도 못하잖아요. 제일 부러워요, 진짜. 노래 만들고 작곡하는 사람들. 왜냐, 그 음의 세계를 안 사람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음의 세계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보내고 교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어떠함들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고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연구를 하면은 이전과 다르게 보지 못했던 영역, 그러니까 이런 문자, 이런 정보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문자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영역, 다른 세상,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캠퍼스의 그림의 영역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무덤에서 죽고 자궁에서 살아나는 성도의 역사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고대 초대교회 시대부터 서방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정리된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죠. 네. 사도신경에 그 성도의 교통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라니까요. 강림이요. 그냥 아니 성도를 거룩한 공회 암송하면서 거룩한 공회가 뭔지도 모르죠. 성도의 교통은 성도께서 이렇게 뭐 교제하고 얼굴 알아가고 뭐 그 정도로 했잖아요.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아가면 그 안에 그리스도에 뭐가 있다고요? 파루시아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돼요. 모이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워낙 율법적인 왜곡된 교회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훈련을 받고 봐서 그렇지 진리 안에서 모여야 돼요. 그 모임의 모습이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장, 그 내용 안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얘기가 그 간절한 고백이 이런 강림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면 그렇게 노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뭐라고요? 교통,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완성돼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나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 수월의 자궁 속에서 죽고 진리의 말씀들로 살아나는
자궁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의 증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사랑을 이 역사 안에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7 빛깔 색깔로 증거되어지는 그 찬란한 빛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스티그마를 간직한 자로 죽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형편과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보여주신 증언의 깊이에 따라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27 하나님의 백이 언약으로 완성되는 진정한 죽음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자들로 부활된 자들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왜곡된 말씀,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자기 욕망에 끌려 낙마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오신 그 은혜의 내용을 간절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